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창세기 42장은 22년 만에 이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세월이 정확히 22년 만에 만나게 되는데 그 출발은 기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꿈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흉년이 왔고 기근이 와서 모든 나라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그때 7년 동안 곡식을 모아 두었던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에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이제 사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42장에 보면 1절과 6절에 그때 때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주목하셔야 돼요. 그때라고 말하면서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내가 들어보니까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아들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왜 너희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냐라고 질타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아무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아들들을 책망해요. 그게 바로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집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서로 얼굴만 보고 있는 거를 그 기근의 때에 말하고 있고 또 하나의 그때는 뭐냐면 그때 요셉은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저자는 그 때를 언급하고 22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한쪽은 여전히 그 형들의 무능력, 무책임함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총리가 되어 있음을 이렇게 그 때를 통해서 성경이 드러내 놓았어요. 이제 형들이 애굽에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 앞에 이제 꿇게 되는데, 문제는 형들은 요셉을 몰라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 흐르는 세월 동안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복, 모든 것들이 몰라볼 정도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요셉은 변한 게 아니라 그 외형이 총리로서의 너무 많은 걸 갖추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다고 말하죠. 근데 이때부터 이 성경이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성경에 보면 6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한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절이 매우 중요한 절이에요. 자, 형들을 만났고 형제들을 22년 만에 만났는데 요셉은 그들에 대한 꿈을 생각했고 기억해냈어요. 어떤 꿈이에요? 과거에 곡식당과 하늘의 11별이 절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순간 요셉이 기억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요셉이 그 꿈을 기억했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그때 내 꿈이 되나 안 되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나를 팔았으니 이제 기회가 왔다. 오늘이 복수의 날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형들을 22년 만에 만났는데 과거에 꿨던 꿈이 딱 생각이 나면서 내 꿈을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했던 저 형들을 이제 만났으니 그 꿈이 번뜩 생각이 났으니 이제는 그래 복수의 시간이 됐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요셉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저자가 그들에 대한 꿈을 요셉이 생각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닌 것을 이 본문에서 계속 언급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그런 인간적인 감정으로 복수심에 불타서 꿈을 생각해냈다면 계속 그런 문맥으로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요셉은 형제지간의 관계가 아닌 나라와 나라의 모습, 애굽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관련된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며 계속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틈을 엿보러 왔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모함하고 오해를 만들어내죠. 근데 본문에 보면 이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너희들은 틈을 엿보러 왔다라는 이 모습이, 이 과정이 결국은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게 돼요. 겉으로는 이 형제들은 사실은 정탐꾼도 아니고 틈을 엿보러 온 것도 아니고 진짜로 곡식을 구하러 왔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거든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틈을 엿보러 왔다라고 말하며 이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의 진실됨을 내가 보겠다. 내가 바로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진실됨을 볼 텐데 너희가 진실하면 내가 바로의 생명이 살아있듯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요셉이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제안을 하죠. 뭐예요? 너희들 형제 베냐민이 막내가 아버지한테 있다 그랬지. 베냐민 데리고 와. 자, 여러분 이 말은요 난감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가려면 오래 걸린다고요. 며칠을 가야 된다고요. 자, 기근 때 힘들게 왔는데 다시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너희의 진실됨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3일 동안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 가 있어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들은 최소한 22년의 세월 동안 현재 요셉 앞에 와 있는 이 형제들의 모습은 분명히 변화됐고, 뭔가 지금의 요셉 앞에 있는 이들은 두 가지, 베냐민을 데리러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습도 진짜 진실된 거예요. 감옥에 있는 그 자체도 진실된 거예요. 근데 이 모습 있죠, 여러분.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나 요셉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습이나 감옥에 투옥되는 모든 모습이 요셉이 꿈을 기억하고 생각한 대로,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지금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계속 코너로 몰거든요. 그 코너로 모는 게 뭐예요? 정탐꾼이다, 틈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틈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라흐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요, 이게 영어 성경은 모든 영어 성경이 nakedness of the land라고 나와요. nakedness of the land. 이게 뭐냐면 땅을 벌거벗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틈이라는 말, 너희가 우리 땅을 틈을 엿보러 왔다고 했을 때 영어 성경 the nakedness of the land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틈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발가벗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형들을 계속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틈을 엿보러 왔다라고 하면서 계속 코너로 몰고 있지만, 마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은 것처럼 구석탱이로 몰아넣듯이 오해처럼, 모함처럼 형들을 계속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발가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어땠겠어요? 과거 그들의 모습들이 어쩌면 주마등처럼 이 기근의 때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아무도 처음 보는 저 사람에게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다라고 하며 많은 생각들이 오갔을 수도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코너로 몰아서 그들의 뭐를 확인하려고 해요? 진실함을 확인하려고 해요. 근데 결국 이들은 가나안까지 가게 되고 감옥에 투옥되며 그들의 말이 진짜임을 요셉에게 스스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요셉을 매우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가 꿈을 기억한 거예요. 자, 요셉이 여러분 꿈을 생각하고 기억한 것은 복수심에 불탄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복수심에 불타는 감정이었다면 이 형들에게 정탐꾼이다, 틈이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에 다시 갔다 와라, 투옥되어 있으라, 이런 시험거리, 이런 말들조차도 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당장 칼을 가져와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거예요. 구약시대는 단순하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이면 끝나는 시대였어요. 요셉은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였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 죽여도 누구 하나 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현재 그 꿈을 기억한 것이 뭐를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자신 앞에 와 있는 이 상황이 과거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내 삶 속에 요셉과 함께하고 형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지금 요셉과 형들이 마주해 있는 이 상황을 요셉이 영적으로 딱 캐치한 거예요. 그게 요셉이 형들을 마주했을 때 그가 꿈을 기억했다라는 이 말은 너희들 잘 걸렸다, 이제 너희들은 나에게 이제 죽었어가 아니라 요셉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시는구나라는 탄식의 소리가, 아멘의 소리가 그 요셉 안에서 터져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이런 꿈을 꾸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요셉은 현재 형들과 마주한 그 상황 속에서 22년 전에 꾸었던 꿈을
기억하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걸 면밀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는요, 우리 삶에는 여러 상황들이 발생되거든요. 내가 원했던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내가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때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해내는 존재인가를 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는 기억해내어야 하는 것들이 많지만 요셉은 결과적으로 과거에 꿨던 꿈을 기억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자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에요. 그 꿈을 해석하시는 여호와의 말씀하심, 해석해 주심이었어요. 22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이제는 현실 속에서 해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지금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에는 요셉처럼 꿈을 꾸진 않아요. 하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던 성경의 말씀들을 내 삶의 여러 상황에 비추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데? 유사한데? 너무 똑같은데? 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정황 속에서 기억되고 생각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삶에는요, 형제들처럼 겉으로는 정탐꾼이다, 틈을 보러 왔다라고 모함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진실됨을 보이셔야 돼요. 오늘 성경의 형제들은 여러분 최소한 합격했어요. 왠지 아시죠? 가나안까지 갑니다. 투옥됩니다. 그들의 진실됨을 보이기 위해서 그 코너로 몰렸을 때 그들은 진짜로 진실됨을 보였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어쩌면 내가 뜻하지 않은 사람의 오해를 받거나 함정에 빠지거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나의 진실됨이 드러나는 상황, 조건이라는 걸 그렇게 바라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가 아니라 내 진실됨을 보여주는 타이밍, 시점이라고 인지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멋집니다. 두 번째, 요셉은 형들을 마주한 그 상황에서 22년 만에 그 꿈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복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캐치하고 바라보는 요셉을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과 정황들은 우연, there is no accident. 이게 무슨 뜻이냐면 there is no accident. 우연이 없다란 뜻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하루가 되십시오. 직장에 가서 오늘도 나도 모르게 모함을 받고 남들에게 내가 뒷담화에 어떤 거리가 되고 내용이 되더라도 내가 진실되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셉의 꿈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내가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22년 전에 꿨던 그 꿈을 기억했던 요셉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수많은 정황과 상황 속에서 떠올라지는 하루, 그것을 인정하는 하루, 그때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요셉처럼 이런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 같은 상황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마주합니다.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내 진실됨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진실됨이 때로는 이 형제들이 받았던 시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이 아닌 정말로 나를 고난 속으로 내모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로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고 수많은 기억들이 떠오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요셉에게도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그렇게 말씀이 기억된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형들을 보면서 그 꿈을 기억했던 것은 복수하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꿈을 기억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하루, 내 삶의 모든 정황에는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